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책들을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제목의 책을 보았습니다. 그 제목은 인생은 즐거운 말을 먹고 자란다 였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때로는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말하면서 이 책은 약 500여 개의 명언과 경구를 담고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경구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귀가 2개, 입이 1개인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2배를 더 들으라는 뜻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에픽테토스의 말로 소개되어져 있는 이 말,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서로 대화할 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전해주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손주들이 다니는 학원 가운데 스피치 학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는데요, 리스닝 학원, 히어링 학원, 듣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말을 잘하는 것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지만 듣는 것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데, 이 고대의 지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2배는 듣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것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은 정말 큰 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에 대해서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솔직한 말은 폭력이다. 처음에 이걸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싶었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맞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합니다. 내가 진짜 솔직하게 한번 말해볼게. 솔직하게 말하면 말이야 라고 하면서 뒤에 무슨 말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곰곰이 들어보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사실 아닌데,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한다고 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하지 못하고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말이야 라고 시작한 대화를 한 다음에는 사실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이 두 사람 사이가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고 난 다음에는 멀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서로 어색해질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대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말의 힘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특별히 솔직하게 말을 하려면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려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라 더 시간을 들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의 마지막에 이와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이라고 그 다음에 말을 이어갈 때 대부분의 경우에서 차라리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기독교인은 생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 우리는 생명의 사람입니다. 때로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함께 하는 자리는 생명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망을 주거나 낙심을 주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종교, 생명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가는 곳에는 생명이 나와야 합니다. 내가 말하면 듣는 사람이 없던 힘도 생겨야 합니다. 죽어가다가도 살아나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생명을 주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고 그 생명의 주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189장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유명한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한 절 한 절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로마서 8장을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번에 읽으면서 사실 제일 마음에 와닿던 말씀은 18절이었습니다.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거야.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야. 이것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곰곰이 생각하고 기억하십시오. 현재 내가 겪는 고난은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영광이 주어질 겁니다.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절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영혼이 생명을 얻고 더 크게 힘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압도적 승리자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은 이달에 우리가 함께 읽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39절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은 38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실 구두점이 거의 없습니다. 쉼표와 마침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언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들을 보면 쉼표와 마침표가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38절이 끝나면서 쉼표가 찍혀져 있고요. 39절이 끝나면서 마침표가 찍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38절과 39절이 본래 이어지는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이달의 말씀으로 보는 것은 39절이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는 본문 말씀이 38절과 39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절 말씀을 전체를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37절 말씀도 우리가 이 39절 말씀을 보려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리를 이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모든 일을 이긴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내가 이기려면 무엇을 이기는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이기는지도 모르고 이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인가?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일이 이 모든 일입니다. 나에게 거스르는 일, 나를 반대하는 일, 나에게 가로막는 일, 이게 대적하는 일인데 이 일들이 모든 일에 들어가고요. 36절에 보면 보다 자세하게 우리를 대적하는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정말 큰 일들, 때로는 정말 힘든 환난을 만나고 때로는 괴롭고 고생이 되는 곤고를 만납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박해가 있을 때가 있고 굶주리는 기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수치스럽게 발가벗겨진 것 같은 적신이 있고 아주 크게 위태로운 위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날카롭게 나를 찌르는 것처럼 자르는 것처럼 아프게 하는 칼과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 힘든 일은 한꺼번에 닥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힘든 일은 몰려서 다닌다고, 뭉쳐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몸이 아프면 그 아픈 것 하나만으로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몸이 아플 때 동시에 자녀가 속 썩일 때가 있고요.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고 친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한 가지 어려움도 이겨내기 어려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함께 우리들에게 닥치면서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그런데 3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이긴다고. 전부 다 이긴다고. 그러니까 여러 개가 한꺼번에 뭉쳐서 왔을 때,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 그 중에 일부는 이기고 일부는 가까스로 버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부 다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에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보다 더한 사람이 된다. 단순히 이기는 것 그 이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안 들어와서 좀 더 쉽게 풀이한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이렇게 풉니다. Overwhelmingly victorious. 우리말로 바꾸면 압도적으로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뭉쳐서 몰려서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모든 일들을 다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가까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선언을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힘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막 여러 가지로 닥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격려를 합니다. 어떤 격려를 하느냐? 이것들도 다 지나갈 거야. 잘 버텨봐. 이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지 방법이 생길 테니까 힘을 잃지 마라. 세상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선언은 세상의 격려를 넘어섭니다. 우리에게 그냥 버티고 힘을 잃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모든 일에 우리는 압도적으로 이기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신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며칠 전까지 우리의 왕이라고 박수치며 쫓아다니던 군중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치는 성난 사람들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예수님 옆에 서 있던 마지막까지 지키던 군인들도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힘들게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위에서 숨을 거두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막다른 길까지 가셨다가 거기서 결국은 돌아가신 것, 끝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마지막 제일 심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배신과 억압을 누르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다 끝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이기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압도적이라는 말은 힘이나 능력에서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 세상과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압도적인 승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도 있다.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우리에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에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인생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선언을 꼭 기억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신앙을 가지고 나는 반드시 승리할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약속과 선언을 우리 가슴에 항상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 무엇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라는 사실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자가 될 때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간신히 버티는 것만 가능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를 도우시는 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천지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에게는 내가 잘하는 것, 좋은 것, 장점이 있고 또 내가 잘 못하는 것, 부족한 것,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잘 되려면, 내가 세상 말로 성공하려면 내가 장점을 써서 성공하겠습니까? 단점을 써서 성공하겠습니까? 네, 우리는 장점을 써서 성공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성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가령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가수로 성공하는 것이 쉽지, 내가 운동신경도 없고 다른 것도 체격도 작은데 체육인으로 성공하는 건 어렵습니다. 반대로 운동을 잘하는 체육인은 운동선수로 성공할 수 있지 노래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잘하는 것, 내 장점에 집중해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 단점에 집중하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성공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격려해주고 북돋아 주어야 함께 성공하게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의 단점을 자꾸 들추고 말하는 것은 성공보다 같이 실패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해 주었는데요. 이 찬양대 대원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음정을 정확하게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박자를 정확하게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박자는 정확하게 지키는 분한테 당신은 음정을 왜 이렇게 못 잡냐고 이야기하고, 음정은 정확하게 잡는 분에게 당신은 박자를 왜 이렇게 못 지키냐고 서로 단점만 들추면 이 찬양대 찬양은 아름다워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음정을 정확하게 잡아주어서 내게 진짜 도움이 돼. 집사님이 박자를 정확하게 잡아주니까 내가 오늘도 지휘자님의 신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어. 서로의 장점을 올려주고 서로의 장점을 자꾸 이야기해 줄 때 우리 찬양대는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는 내 가족들, 장단점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내 가족, 내 식구의 단점을 들추기보다 장점을 자꾸 이야기해 줘야 우리 가족이
행복한 가족, 성공하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잘하는 것 자꾸 북돋아주고 자꾸 칭찬해 주어야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잘못하는 것 자꾸 들추고 잘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내 인생의 제일 큰 장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의 제일 큰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때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 압도적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점을 붙잡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내 인생에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할 때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가진 최고의 장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또 이달에 암송할 3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검증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간증으로부터 증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검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말씀 39절과 그 앞에 있는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조목조목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내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고 생명도 갈라놓지 못한다. 현재일도 갈라놓지 못하고 장래일도 갈라놓지 못한다. 천사도 갈라놓지 못하고 권세자도 갈라놓지 못한다. 능력과 힘으로도 갈라놓지 못하고 높음과 깊음으로도 갈라놓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 온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할 때마다, 그 하나하나를 말할 때마다 나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압도적인 승리자가 되는 데에서 멈추게 하지 못한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을 그치게 하지 못한다. 날마다 이 확신 속에서 내가 가진 내 인생의 최고의 장점인 하나님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제3자나 제3의 존재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 그러면 마지막에 든 생각이 이것입니다. 나 자신은 이 제3자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나도 포함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경의 정답을 아주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자면 안 된다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에 나도 포함이 돼서 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 자, 이 견고한 끈을 가진 자가 되었으면 누구도 우리를, 나 자신도 우리를 끌어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 그리고 내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 역사를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할 때마다 이와 같은 말을 덧붙일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다 외운 후에는, 그렇습니다 주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도 끊어내지 못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 아픈 곳 위에 얹으십시오. 나의 연약한 곳 위에 얹으십시오. 내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소리 높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자가 될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주님,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루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병든 것 치료하고 고쳐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주여 하늘의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이 선언 선포를 우리가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압도적인 승리자로 선언하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그 넉넉히 이김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나 자신도 끊어낼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의 병든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한 것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하늘로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악한 장벽들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여, 날마다 이와 같은 하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우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일에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